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면서 믿음 지키기, 또 영성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때 알곡 성도로 모두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로 얼굴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전화로 이렇게 서로 안부도 나누고 또 격려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두 군데를 볼 텐데,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과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회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형편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일 300명으로 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을 막아버리고 코로나 전파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전염병을 빨리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요원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전염병 사태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와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또 가정동에 사시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을 할 수가 없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태국으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 부모님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을 우리 이정 선교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들을 막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고 또 지금은 환난의 시대라고 해도 우리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앙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 전체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욥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큰 바람이 불면서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 자신의 몸에 심한 압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와 짬으로 종기로 가려운 것을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자신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준답시고 그에 대하여 각종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따져볼 만도 합니다. 원망하고 따져본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러한 고난을 욥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연단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욥의 결말을 보면 그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나 행위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 이전의 모든 상황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피엔딩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금과 같은 보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불로 녹이기를 반복하면 그 금은 자꾸 순도는 좋아지지만 작아집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도 100%의 그러한 정금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도 베드로도 성도의 믿음은 이런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성도의 믿음을 정금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정금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금의 특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시간에는 순금 혹은 그 정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금보다도 더 귀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정금, 그 순금은 순도가 99.99%를 유지해야 순금 혹은 정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순도를 유지해야만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보석은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순도 99.99%라는 감정인의 보증서가 없으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금을 24K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금을 표시하는 숫자에 K라고 하는 제품에 얼마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제품에나 24K 혹은 99.99%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지를 않는 겁니다. 금의 가치는 순도가 높을수록 그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18K와 24K라고 하는 이 금의 순도의 차이는 가격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금금 같은 신앙, 금보다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세속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것들에 접목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효과적인 교육이나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적이냐,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저촉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이것들은 분명히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본주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편리를 따라 만들어진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의 신학 가운데도 이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세속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금 같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핫하다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핫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유행도 시간이 지나면 시대를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남녀간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살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나 내용도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청년 부부에게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사랑이요? 글쎄요, 지금은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다가 또 지금은 전우애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험한 세상을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이자 동지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전우애나 동지애를 가지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서는 똑하면 갈라서기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결국 사랑도 변해버린다는 말이겠죠. 변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때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금의 세월이 흐르고 변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귀했던 금은 지금도 귀하고 값도 비쌉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좋은 믿음에 대한 믿음을 정금에 비유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귀하게 여김받는 신앙을 말합니다. 금과 보석 같은 것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금이나 보석은 함부로 아무거나 방치하듯 두지는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에 담아서 잘 보이지 않고 찾기도 어려운 곳에다 보관하는 것이 금이나 보석 같은 귀한 기술품들입니다. 도둑이 들면 도둑도 아무거나 집에서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뒤져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것만 훔쳐갑니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금은 불로 자꾸 연단을 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의 확실한 믿음은 단련을 받을수록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믿음,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알곡 성도와 죽종이 성도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대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혹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즉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시고 여기시는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하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 듣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받는 금보다 더 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